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용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여러분, 토끼가 오늘 옹달샘에 왜 갔을까요? 네? 물 먹으러 갔다고요? 여러분, 분명 오늘 토끼는 세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토끼 뭐 했죠?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상실했어요. 분명 오늘 집에서 출발할 때 나 오늘 깨끗하게 씻어야지, 예쁘게 세수하고서 나 오늘 와야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옹달샘에 갔는데 엉뚱하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비본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러라. 교회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여러분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누구는 예수님의 팔이 되고 누구는 예수님의 다리가 되고 누구는 허리가 되고 누구는 폐가 되고 누구는 위가 되고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위치, 서로 다른 기능, 서로 다른 역할 등을 우리가 분배받아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를,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하여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을 지향하며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에 예배하는 목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용인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며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써 내려가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본질,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 교회를 통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 본질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 또 매스컴을 통해 우리가 보면 사랑이 가득할 것만 같았던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교회 안의 분열은 대부분이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분쟁으로 시작하죠.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타락으로 시작이 되죠. 또 어떤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가 침투하여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교회가 분열하는 이 사건이 현재에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가운데 최초 교회가 분열로 여러분 무너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초대교회에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죠. 그중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죠. 강력한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믿는 자들마다 그 안에서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대언을 하고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임했던 고린도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일들이 눈으로 드러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죠.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야, 나는 지식이 충만한 아볼로에게 말씀 배웠거든. 너는 누구한테 배웠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쟁하다가 교회가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네 파로 나누어지고, 심지어 이 분열이 어느 때까지 갔냐면은 서로 고소 고발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오늘 이 네 파가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들이 나누었던, 논쟁했던, 그들이 싸웠던 모든 이 이야기들은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논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논쟁의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주제와 목적과 계획이 전혀 아니었던 그런 논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합당하지 않고 논쟁적이며 불필요한 노력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유익한 사업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야 하는 그 믿음의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까,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며 그것을 계획을 두고 그것을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분열이 아닌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을 이루며 성숙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하모니를 끝까지 이루어내며 주님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일컬음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라이프 이즈 날로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우리 80세, 90세 어르신들께 물어보세요. 목사님, 눈 깜짝하니까 90이 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 너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짧은 시간,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서로 만나서 언성 높이고, 여기에 막 핏줄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막 핏대 세우고 혈기 부리며 논쟁을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치 않을까요? 5일 동안 회사에서 밥 먹을 때, 시간 있을 때마다 옆에 있는 동료랑 정치 이야기하다가 서로 막 싸우고 마음 상하고, 세상 이야기하다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어지러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얼굴 붉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고 상했던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육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해방감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족되어야 하는 그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만나기만 하면 여전히 영양가 없는 주제와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사소한 논쟁으로 얼굴 붉히고 핏대 세우고 혈기 부리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실금을 긋는 것보다 여러분 차라리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정죄하는 일, 여전히 빨갛다 파랗다 정치 이야기,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 세상의 문화는 이렇다, 세속적인 이야기들, 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일, 나는 용인교회 오래됐다, 너는 얼마 안 됐다, 당을 만드는 일, 나는 용인 사람이다, 너는 청주 사람이다, 당지어서 청주 사람 무시하는 일. 여러분, 이런 논쟁보다는, 이런 영양가 없는 주제를 나누는 것보다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늘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나는 은혜 안에 정말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즐겨하고 많이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 가족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이런 나눔과 이런 묵상이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과 나눔을 기뻐하고 그 일에 앞장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분열은 사라지고 화합의 역사만이 용인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레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아, 다른 곳에 가서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레데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레데 교회에 개척했던 교회를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그레데 지역에서 처음 만났던 그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디도야, 이 그레데 교회를 너에게 맡기니 네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에게 맡기고 그가 떠났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가 맡기고 간 그레데 교회 소식이 들렸어요. 분명 교회는 사랑이 일어나야지요. 성도가 화합한다는 이야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이야기,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들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오늘 바울의 귀에 그레데 교회의 위기가 일어났다, 그레데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사랑과 헌신으로 성장하고 이해와 용서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교회에 사사건건 따지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늘 사사건건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질서를 순응하지 않고 그 질서에 늘 반대하고 아니다 내 말이 맞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늘 교회 안에 논쟁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교인들 가운데 신앙이 타락이 되어서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는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 분열의 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 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시끄러워져서 위기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꼭 사람들이 시시건건 반대하고 비방하고 아니라고 하고 사사건건 따지니 교회가 아파가고 있다. 이단 사이비가 침투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조장하여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바울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의 안정을 소망하면서 오늘 디도와 그 그레데 교회에게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써라 라고 하며 편지를 쓴 거지요.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맞은 그레데 교회를 위해 권면했던
그 내용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용인교회 안에서 제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분열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지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익한 다툼을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만났을 때 사람들끼리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하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리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어떤 논쟁, 어떤 다툼, 이 모든 것을 가는 것은 무익하다. 이거 다 헛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변론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이란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이 잔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주제들, 또한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창에 찔리셨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굴에 갇히실 때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가 실크일까 밍크일까? 중세시대의 철학자들이 늘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례를 하는데 세례를 담은 물에 세례를 도중에 파리가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이거는 파리가 빠졌기 때문에 부정한 물이다. 아니다. 여기에 파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 파리가 거룩해졌으니 이건 거룩한 물이다. 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버리고 다시 채우면 되지. 주일날 대예배 때 찬송가를 해야 된다, CCM을 한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지, 찬양하면 되는 거지. 교회 올 때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면 된다 안 된다 냅두세요. 쓸데없는 어리석은 변론 아닙니까? 전혀 유익도 없고 명확한 결론도 얻을 수 없는 어리석은 논쟁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없는 정치 이야기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곤란하게. 여러분 정치는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 존중해 줘야지. 나와 당이 다르다고 해서 목사님은 무슨 색깔입니까? 예, 저는 핑크당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족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조상들을 대대로 이렇게 족보에 놓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일종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판타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막 이런 사람들을 각각에 맞게끔 내가 소화를 시키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거야. 판타지를 만든 거예요. 가상적인 인물의 그 일어났던 일들을 만들면서 나는 아브라함 세력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런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다니엘의 신앙의 족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라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척 했지만 전혀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황된 근거 없는 이야기에 빠져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 이만큼 많이 알아, 나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야. 니체가 말이야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 니체가 말한 건 니체가 말한 거예요. 왜 니체가 말한 것이 왜 우리가 그거를 다 접목하고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 여러분 사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 소크라테스가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굉장히 지식 있는 것 같고 내가 깨어 있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를 근거로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분쟁입니다. 다툼과 경제와 시기와 논쟁을 충돌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과 자기 정당화의 주장으로 사람들 간에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알면서 왜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우리 목사님 가장 싫어하는 말 뚱뚱하다라는 건데 왜 보면 우리 목사님 요즘 살쪘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분쟁, 전쟁하자는 거예요? 다툼과 경쟁, 논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에. 네 번째, 율법에 대한 다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한 다툼은 아직까지도 많은 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 많은 믿는 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죠. 율법의 정한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식의 다툼과 논쟁,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하느냐 고치지 말아야 하느냐,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은 변론을 말하는 거죠. 11조를 할 때 새 전이냐 새 후냐, 쓸데없는 율법,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계속적으로 율법의 그 다툼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율법에 대한 다툼은 서로가 그 말을 다 한 후에 막상 생각해 보면 여러분 더 지혜로운 주장도 없고요, 더 그럴듯한 결론도 없고요, 대부분 아무 쓸데없는 공리공론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종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논쟁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간에 논쟁할 수 있는 주제를 딱 던져놓고 본인은 뒤에 쏙 빠져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즐기면서 희열을 느끼는 악한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권면한 이 네 가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해를 가져오며 서로 간에 맘만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열을 가져오는 씨앗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이 네 가지는 무익하다, 이 네 가지는 헛되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 네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런 논쟁하는 자리가 있으면 피하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피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을 즐기는 자들,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교회 안에 이 네 가지를 할 수 없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의 논쟁을 이끌어가지 않지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어지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변론이나 하고 있고 족보 이야기나 하고 있고 늘 분쟁을 일으키고 율법이 맞다 안 맞다 어리석은 이 다툼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딱 하나, 구원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늘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 유식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런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함으로 어리석은 변론을 즐기는 자들이 되지 말고, 또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여러분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여러분 연합으로 이끌기 위하여 분열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용익교회가 날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자랑만 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성경 이야기만 하고 복음 이야기만 하며 나아갈 때, 우리 용익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끝까지 이루어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끔씩 자리 잡고 있는 이단 하이레시스입니다. 분파, 당파, 의인 중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자기도 의인인 척하고 있는 죄인,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이단들은 이교도적인 사람들로서 늘 파당의식을 갖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에 늘 항상 불편, 불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하이레시스 항상 욕하고 다니죠. 목사님이 이랬어. 교회가 이래. 권사님, 장로님이 이랬어. 분열,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들에게 오늘 성경에 바울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헬라어로 투네시아입니다, 경고하고 알려주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또한 이단에 대한 교회의 방침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태도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고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하고, 여러분 교회의 방침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거절하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 이단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단호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타협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단호해야 한다. 왜일까요?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썩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패가 시작이 된 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썩어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썩었기 때문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이단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 안에, 여러분들 여신도 남신도 안에 여러분 이렇게 의심되는 지체가 있다라면, 늘 모임할 때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먼저 제게 신고해 주시고 그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늘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교회에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권사와 집사를 욕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자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들 한두 번 우리가 훈계해보면 고쳐질 사람인지 아닌지, 고쳐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요. 오늘 말씀에 한두 번 경고한 후에, 권면한 후에 여러분 그들 돌이키지 않으면 교제를 끊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그래서 교회 본질이 사랑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단에 빠진 자들,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교회의 질서를 내 맘대로 좌우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들은 기성교회의 교리는 다 틀렸고 자신들의 교리만이 참된 진리이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교주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하면 그 거짓이, 그 진리가 어느 순간 변하지 않는 진리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념에 뿌리 잡아서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교인들이요, 저는 신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씀 들고 가서 말씀을 갖고 이야기해도요, 그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교회의 불평, 불만, 목사에 대한 험담, 장로에 대한 험담, 교회 험담하는 사람 찾아가서 말씀을 갖고 아무리 권면해도요, 본인들의 신앙관에 갇혀 있어서 내일이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 이단에 빠진 영혼이 불쌍하다고 도우려 하다가 자칫하면 그 교리에 나도 오염되어서 그들의 열정에 깜빡 속아요. 야, 저들은 열심히 한다. 저들은 청소를 열심히 해. 저들은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해. 저들은 헌신을 너무 많이 해. 그 거짓 열정에 우리가 깜빡 속아서 내 신앙 지키지 못하고 이단의 소굴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이단이 있다라고 하면, 늘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안에 거짓된 지식을 갖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오염된 그 교리를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끌어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라는 거죠. 행여 오늘 이 자리에 이단이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가십시오. 아니면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옛날에는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했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길거리에서 포교하잖아요. 용인 시내에서 신문지 만들어서 신문 막 전달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역북동에서 여러분 말씀 이런 전단지 만들어 놓고 끼워 놓고 뒤에서 두 사람이 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추운데.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은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무익한 소모전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함과 영적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위로부터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머니 봤어요? 백마 타고 백정장 입고 백구도 신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백정장 입고 백구도 신으면 제가 구원자입니까? 모두 거짓이에요. 그 궤변, 무식한 주장, 엉망진창 엉터리 같은 그 교리,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늘 갈급한 심령으로 소유하며 그것을 늘 묵상할 때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주 성경 공부를 잘해. 거기 한번 가볼까? 본 교회에서 하는 거나 열심히 하세요.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용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용해서 다 알아맞혀.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시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하나님의 진리를
잘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분이 있어.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30년 40년 믿었으면 그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우리 영적 공동체인 용인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만들어 가는 중에 여러분, 때론 탈도 있을 수 있어요. 만들어 가는 중에 실수도 있을 수 있죠. 만들어 가는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고래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왜 자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안디옥 교회처럼 아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무익한 다툼을 즐기지 않고, 또한 교회 안에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려 하는 육체의 모형을 흉내내는 그런 이단에 빠진 자들 잘 분별하셔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늘 따지고 시시껌껌 불평을 하는 사람들 되도록 그들 교제하지 말고 멀리 하시면서 오히려 주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교회 부흥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 공유하는 그런 걸 즐겨하는 자들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 안에도 그런 긍정과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 원치 않는 논쟁을 즐기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져서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 그것을 우리가 잘 소유하여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늘 용인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만날 때마다 항상 즐거운 이야기, 집사님 나 기도에 응답 받았잖아, 권사님 오늘 봤어, 2부 예배 때 항암 고생하고 1년 동안 다 마치고 우리 진경이가 교회에 왔잖아, 우리 지금 빨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 집사님 우리 여신도가 올해 어떤 좀 사랑의 따뜻한 일들을 좀 감당할까,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더 예쁘게 만들까, 어떻게 반짝반짝 교회를 더 우리가 만들까,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지요. Life is not long. 짧은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땅에 교회를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모든 분열의 씨앗은 다 우리가 제거하고 화합과 연합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이 땅에 12월 25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와 모든 우리 용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